봉독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4면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는 친구 먹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후에 잠 오는 시간이지요. 우리 서로 좌우로 한번 돌아볼까요? 돌아보시면서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손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샬롬 샬롬. 멀리 한번 돌아보시면서 네. 오늘 오후 예배는 사실 이전에 이 목사님께서 선교원신 예배 설교하도록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1, 2, 3부 설교를 하시고 또 이번 수요일 날 또 남아공을 가시는 그런 또 여정이 많아서 제가 그 수고를 하나 덜어드리려고 오후에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만 보니까 제가 이제 선교원신 예배 마지막 오늘 안 하면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헌신 예배에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그 삶의 방정식이 예수 따라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교회이고 거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따라 사는 것. 예수님은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다르게 살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고 예수의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전에 이지훈 목사님 말씀에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한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가 잘 알아야 되고 예수님은 어떤 예배자를 원하시는가 잘 알아야 되고 특별히 오늘 이 선교 전도와 관련된 부분에서 예수님 어떻게 선교하셨는가를 잘 알아야 이게 이제 예수의 선교가 되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사실 지상교회가 선교와 전도를 한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모습과 방식을 따르지를 않아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회의해서 우리끼리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 많아요.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신앙의 문제를 생각할 때 항상 이 원칙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따라해야 되는데 오늘 이 선교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선교하는가 이걸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따라 살기가 예수님의 걸음걸이,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의 말투, 예수님의 기호 이런 걸 따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예수님의 삶의 원리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자꾸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잘 아는 기본 교리지요. 육신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 되었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육체라는 우리의 육체는 늙고 병들고 고민을 하고 갈등하고 시험에 빠지고 배고픔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고통당하고 하는 이 육체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그대로 갖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태어나심과 당신의 자라심 속에 보면은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절기를 그대로 따라 지키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예수님의 삶에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 있는 곳에 머무셨어요. 기도할 잠시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제자들을 찾기 위하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과 함께 그렇게 사셨어요. 저는 이제 목회를 접으면서 제가 이제 지나간 한 30-40년을 이렇게 돌아보고, 아니 제 인생 전체를 제가 모태신자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제대로 살았는가 돌아보는 것 중에 많이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이 보여요. 그 중에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뭐냐 하면 사람들과 함께 내가 있지를 못했구나, 우리 교인들과 함께 있지를 못했구나. 그것이 가장 아쉽고 안타까워요.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따라왔고, 또 예수님은 또 다른 마을로 가자 하시고 사람 있는 마을로 들어가셨고, 심지어 예수님은 갈릴리 땅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의 마을, 작은 마을이 있어서요. 그 마을의 이름이 뭡니까? 베다니잖아요. 이 베다니에 꼭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그곳 사람들의 초청을 받을 정도로 친했어요. 그리고는 그들 집에 들어가서 먹으시고 또 유숙하시고.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면 항상 with people,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보면 경건한 성도가 되려고 하는 것 가운데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꾸 사람을 멀리해요. 그렇죠? 사람을 멀리해요. 가능하면 말수를 적게 하려고 그러고, 가능하면 입석지 않으려고 그러고, 가능하면 혼자 있는 것을 우리는 선호해요. 실존적으로 이유가 있거든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뭔가 모르게 유혹이 많아요. 뭔가 모르게 같이 섞이다 보면은 말 섞다 보면 남 욕하고 뒷담하고 막 따라하게 돼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나 이제는 다시는 그 모임에 안 간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자꾸 사람을 멀리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심지어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을 친구 삼으셨어요. 요즘으로 치면 혐오 직업을 가진 여인들의 친구가 되셨고요,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고요, 요즘 혐오증을 일으키는 그런 지독한 어떤 당시에 천형과 같은 나병 환자들의 집에 초청받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모습은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부정적인 것, 예수님도 분명히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면서 우리와 똑같이 이제는 다음에는 모임 안 가야지 라고 느낄 정도의 많은 그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람들과 함께 머무시고 대화하시고, 심지어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시로 찾아와서 아주 얄궂은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예수님은 피하지 않았어요. 도망치지 않았어요. 막 그만 물으라 하고 숨지 않았어요. 일일이 거기에 친절하게 답을 해주시고 그들과 대화하시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방정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단순히 성품상 아주 친화력이 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왜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과 함께 사셨느냐 하면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세를 구원하러 온 것도 아니고 자연을 새롭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은 그런 자연계가 아니라 곧 우리들이었어요. 사람. 그러므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사람을 피하면 되겠습니까? 사람과 거리를 두면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목적대로 사람을 찾으셨고 사람 가운데 오셔서 그와 같은 삶을 사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선교는 행위가 아니라 만남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선교한다고 집회를 하거나 선교한다고 어떤 이벤트를 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선교 자체가 바로 만남이 선교였어, 전도였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만남이 없는 것은 선교가 아니고 전도도 못하는 거지요.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사랑 가운데서 사랑과 함께. 그 이유는 예수님의 관심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목회자도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섬길 때 일이 내가 오늘 교회에 온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려고, 그 사랑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안아주셔서 저분 이제는 다시 회복됐구나, 저분 다시 이제는 웃음이 회복됐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목적이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에요. 일하러 오면은 여러분들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었다. 항상 사람 중심,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을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은 당신의 선교, 전도,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가셨다. 이제 그게 두 번째로,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친구 먹기로 했어요. 우리 주보 담당하는 박지훈 목사님께서 제목을 보더니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러더라고요. 그 친구 먹는다라는 말 처음 들어보냐 그러니까 처음 들어본대요. 우리 박지훈 목사는 구미 사람인데 여러분들도 모르세요?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예. 우리 권 목사님 서울 사람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아유, 그래요? 우리 이 경상도 사람들이요, 과거에 영화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친구라는 영화 속에 우리가 남이가 여기에서 우리 친구 하자 이 말보다 더 정겨운 표현이 우리 친구 먹자, 친구 먹자, 친구 먹기 하자. 제가 좀 상스러운 사람인가요? 제가 왜 하필 친구 되기라고 표현 안 하고 친구 먹기라는 이러한 매우 서민적인, 매우 청년적인 이 표현을 썼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인간관계, 만남의 준칙은요,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였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친구 된다 할 때는 내가 뭔가 배려를 하고 내가 뭔가 인심을 쓰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겸손한 것이 보이고, 그것은 이미 전제되는 관계가 뭐냐면 상하관계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상하관계로 그렇게 만나지 아니하시고 수평관계로 사람을 만나시고, 그리고는 친구가 바로 그러함을 오늘 이 본문에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 종과 친구를 대비하고 있잖아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들, 진정한 친구는 내가 알고 있는 걸 그 사람도 아는 게 진정한 친구 관계예요. 나는 비밀을 잔뜩 갖고 있고 뭔가 모르는 시크릿들을 갖고 있고 뭔가 하나씩 알려주는 것과 같은 이러한 관계는요, 그건 진정한 친구 관계가 아니에요. 뭔가 정보 하나를 알려주면서 대단한 것을 알려주듯이 나는 그만큼 높은 그런 사람이라는 걸 과시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렇겠지만 친구 관계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 천상의 비밀, 곧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입니다. 이것을 아낌없이 제자들에게 알려줬다. 이 모습이 바로 나는 많은 것을 갖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조금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유하는 관계. 이게 바로 진정한 친구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하나의 선교의 원리가 뭐냐 하면은 소통. 선교는, 전도는 서로 간에 소통되어야 돼요. 완전한 소통이 돼야 돼요. 그 안에서 참된 친교가 이루어져요. 참된 친교가. 그럴 때 둘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선교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 한 방울씩 떨어뜨리고 한 줄기씩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우리 범어교회가 어느 농어촌 교회를 선교한다, 혹은 우리가 캄보디아를 선교한다 할 때에 이 둘 관계가 여러분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 관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그들에게 아낌없이 남김없이 전해주려고 하는 이 소통의 열망이 필요해요. 소통의 열망.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안 믿는 부모에게 혹은 친구에게 전도할 때요, 그 전도에 성공하는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그 사람에게 다 전해주고 싶은 열망이 있는 자는 성공해요. 그런데 찔끔 짠해서 교회는 이런 곳이 돼, 예수는 이런 사람이 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네 책임이 돼, 그러고는 우리는 중단해버리기 때문에 전도에 실패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갑과 을의 관계처럼 그런 관계로서는 선교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선교와 전도는 친구 관계가 되고, 이 친구 관계는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열망, 그것이 소통입니다. 진정한 소통입니다. 거기에서 친교가 이루어져요. 친교가.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친교는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 정말 아낌없이 내 받은 은혜를,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고 알려주는 것. 그런 속에서 나와 너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까지 가야 이게 진정한 친교이고 진정한 소통이고, 이게 결국은 전도와 선교라는 것.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러한 기본적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 이것을 우리 친구 먹기에 선교의 길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전도와 선교는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일 이제 우리 이 목사님과 함께 선교위원들이 몇 분이 남아공, 어찌 보면은 땅 끝입니다. 그곳에 가는 겁니다. 우리 이태훈 장로님께서 캄보디아에
또 선교, 개인적인 선교를 하신다고 지난 주간에 다녀오셨어요. 선교는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라 그랬어요. 가라.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 가지 않고 멀리서는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소통이 불가능해요. 선교는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를 많이 한다고 세계적으로 자랑합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교회라는 그런 통계 수치를 가지고 세계가 놀라워한다고 그러면서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대부분의 교회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선교가 선교사의 선교로 제한되어 버렸다는 거. 간 사람만 선교하는, 간 사람만. 사실은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함으로써 그 선교사를 통하여 범어 교회가 선교하는 겁니다. 맞지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는 선교의 가교자에 불과해요. 가교자. 이쪽과 저쪽을 이어주는, 그곳에 가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이 선교사예요. 우리 선교위원회 정말 열심히 잘해 주시는데요. 우리 선교위원회가 선교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이끌어가는 것이 선교위원회의 사명이고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 선교사가 외톨이처럼 그냥 비행기 태워가지고 특공대처럼 어딘가 사막에 낙하산 떨어뜨려갖고 네가 알아서 생존하고 거기에서 한번 해봐라, 이런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모습인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대신해서 간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우리 범어교회 대표자처럼 우리는 그에게 대표권을 부여하고 우리는 우리 전체가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선교는요, 교회의 선교가 되어야 돼. 교회의 선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가이나 하영병 선교사는 이세웅 선교사가 그들의 친구가 아니라 우리 범어교회가 남아공의 친구가 되어야 돼. 우리 범어교회가 캄보디아의 친구로서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만들어 가야 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데요. 이번에 이제 첫 걸로 우리 남아공 이제 우리 방문 팀이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단기 선교가 빨리 어떻게든 이제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이제 이 단기 선교팀이 가든 우리 방문 임원들 몇치가 가든 그곳에 가면 그들에게 네 분이 오셨네 이렇게 느껴지도록 하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의 범어교회가 우리를 위하여 왔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돼. 장로님 아시겠지요? 예수님 그렇게 느껴져요. 가서 개별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범어교회를 업고 왔다. 범어교회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우리들이 왔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여러분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과거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회가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되었을 때,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선교할 때 적지 않은 막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을 한 것이 뭐냐 하면은 선교사님 집에 초청을 많이 받아요. 아이든 아주머니든 가면 그 선교사님들의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소위 미국 빵, 버터 뭐 이런 것으로 대접을 받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이 선교사의 친구가 아니라 미국 사람의 친구다라는 큰 개념이 그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여인들과 아이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로 모여드는데 부인할 수 없는 것이 그 선교사님들의 가교 역할이었어요. 정말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하는 이 복음 때문에 막 모여들었다기보다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관심을 갖고 와 주셨고, 또 이분들 뒤에는 뉴욕의 어느 교회가 있고 LA 어느 교회가 있고 그러면서 연결되어지면서 그들 배후에 큰 힘이 있다라는 것이 뭔가 모르는 여러분들 큰 효과가 될 수 있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선교는 가는 건데 선교사를 보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가는 거다. 그리고 가서 뭘 하느냐? 친구로 가야 한다. 이게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대지와 두 번째 대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는가, 그 사람들 가운데 만남을 통하여 하신 그것들이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센터와 또 선교 방문객들과 선교 단기 선교팀들이 이 일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간혹 교회가 전도할 때 한 사람씩 전도해 옵시다, 태신자 우리 전도 방식 하면서 우리 과거에 많이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 태신자는 VIP다. 그래서 오신 분을 VIP로 모시잖아요. 특별한 사람으로. 근데요, 사실은 VIP로 모신 사람들 가운데 남은 사람은 별로 없지 않나 싶어요. 특별 대우하는 것은 끝까지 못 가요. 매주 그날 오면 선물도 주고, 그날 오면 밥도 주고, 그날 오면 환영도 하는데 그 VIP는 오래 못 가거든요, 그 관계가. 그래서 사실은 전도의 방법은요, VIP보다는 베풀이 되는 거예요.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들의 친구로 맞이하고 친구로 대해주는 것, 그럴 때 그분들은 편안해요. 그분들은 친구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친구와 함께 있으니까 낯설지만은 뭔가 기다려요, 이해될 때까지. 그리고 참아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 선교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친구가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기전이에요, 장기전. 그들은 왜 낯선 사람이 왔냐? 과거 우리로 치면은 서양 귀신이 왔네, 파랑 눈이 왔네, 노란 머리가 왔네. 여러분들, 그러나 이게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이곳에서 자식도 죽고 아내도 죽고 그러면서도 여기에 묻히면서도 계속해서 여기에서 의약품을 갖고 치료해 주고 또 뭔가를 가르치는 교육을 하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 선교사들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선교할 때도요, 오랜 시간을 잡아야 돼요. 오랜 시간. 우리는 한국은 뭐든지 빨리빨리잖아요. 빨리빨리. 선교도 막 빨리빨리 하려고 빠른 성과를 가서 지금 5년이 지났는데도 한 사람도 세례를 못 줘서 저 무능한 선교사야.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빠른 성과를 요구하다 보면 선교사들이 병들어요. 결국은 실패 봐요. 그들이 그곳에서 언언이 친구가 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친구를 후원하며 우리가 같이 친구가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시간은 오래 걸려도 오히려 그 마을이, 어떤 의미에서 그 민족이 복음화 되어지는 실제적인 효과가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글로벌 소셜 NGO들 보면요, 그들이 사실은 굉장히 성경적인 전략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굿네이버스라든지 또 뭡니까? 월드미션이라든지 기아대책이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이제 구호단체, 세계 구호단체. 간혹 우리 전에는 우리 교회에 와서 굿네이버스도 왔고 또 월드비전도 왔고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 그들에게 지원을 약속하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날아온 게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후원하는 아이의 사진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당신이 후원해서 월 3만 원씩 주는 이것이 이 아이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사는 마을에 샘물을 받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학교에 갈 때 급식비가 됐습니다 하고 그 아이 사진을 보내 이름까지 써서 그 뒤에 아이가 간단하게 고맙다라는 간단한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것을 후원자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적인 매우 좋은 선교 전략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선교위원회 이번에 가시거든. 정말 이세영 선교사님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요. 그리고 격려하시고 오시면서 그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 한 100여 명이 된다면 100여 명의 사진을 다 찍어 오세요. 그리고 그 아이 100여 명의 사진 뒤에 이름을 다 알려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그것을 사진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에 주일학교 영어 예배부가 있잖아요. 아니면 청년부가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정말 제대로 아이들에게 선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저 멀리 있는 친구를 하나 갖고 싶니? 그러면 원하는 사람 나오면 이 친구의 사진과 이름을 알려주겠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그러면 너는 이 아이를 위하여 용돈 가운데 매월 1,000원씩 이 아이에게 보내면 어떻겠냐?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확장되면 우리 온 교인들에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온 교인들에게. 그래서 교인들은 지금도 사실은 이 선교 참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선교 사역인데 선교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PSP 이분들이 없다면은 달랑 요 4분이 앉아갖고 선교 주일이라고 지금 하는 아주 슬픈 모습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교인들이 선교 그러면 내가 선교 회비 내고 끝. 왜 끝이냐? 이 악순환인 거예요. 자기인데 아무리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내가 헌금 내는 것이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구체적인 어떤 그런 이염줄이 없기 때문에 돈만 내면 되는구나. 이게 이제 우리들의. 그래서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마지막 선교에 대한 설교를 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회개하고 준비했어요. 앞으로 우리 이지훈 목사님과 함께 정말 우리 범어교회 전체가 캄보디아에 지금 새로운 신학교를 그 깜퐁동에 짓고 거기 신학생들이 많이 있대요. 그 신학생들 오늘 또 8월 말에 캄보디아 가잖아요. 그분들의 사진과 이름 그리고 간단한 프로필을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하고 연결시켜 주세요. 원투원이 필요해요. 원투원이. 그래서 책상머리에 그 사진을 두고 매일 그 친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주고, 뿐 아니라 요즘 여러분들 이메일, 요즘은 캄보디아 남아공도 이메일 다 해요. 컴퓨터 다 만지거든요. 아이들 이메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청년들 영어 공부가 됩니다. 어린이 영어 예배부에 우리 신전사님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요. 아이들 영어 간단한 영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캄보디아 아이들도 영어를 배우거든요. 남아공의 아이들은 영어를 더 잘하고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러다가 우리들도 아이들도 영어가 늘어요. 심지어 요즘 여러분들 페이스타임 하면은 여러분들 무료로 화상 채팅이 가능하잖아요. 일부러 외국인 만나 학원에 가서 영어 회화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남아공의 아이들하고
페이스타임을 통해서 영상 통화를 하면 영어 공부도 돼요. 아무튼 저의 드리는 말씀의 마무리는, 선교는 친구 먹기다. 친구가 되지 않으면은 실패보. 여러분들, 우리의 인간관계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수천 명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몇 명입니까? 친구가 안 되면 몰라요. 저분 우리 교회 권사님인 것 같아, 우리 교회 장로님인 것 같아, 그 정도지 몰라요. 그러므로 선교가 친구 먹기가 되지 않으면은 정말로 그냥 사업으로 끝나요. 사업으로, 행사로 끝나버려요. 그곳에 열매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선교사들이 철수하면요, 그곳에 교회가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가? 가신 선교사님들도 그곳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지 아니하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그냥 선물만 주고 하는 관계가 되어버리면은 선교는 결국은 실패보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선교위원회의 조직이 아주 많더라고요. 우리 임원들께서 올 연말에 가면 내년도에는 선교위원회 조직을요, 목적에 맞게 재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조직이 있고 그 팀원들이 있는데 그 수가 100명 가까운데 왜 오늘 달랑 3분만 오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들에게 과업이 없기 때문에 과업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선교위원회 멤버구나 하는, 이제 여기 PSP 하신 분들을 이제 내년에 전부 다 훈련 받으신 분들 실제적으로 하세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과업을 줌으로써 여기 보면 어떤 부서가 있느냐 하면요, 제가 보니까 훈련분과가 있어요. 훈련분과에서는 뭘 하십니까? PSP 도우미 역할을 합니까? 좋아요. 파송관리분과, 파송관리 뭘 하세요? 파송하는 선교사님 관리는 우리 임원들이 주로 하는데 그 분과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시지요? 심지어 이게 너무 좋은 분과가 있어요. 후원 결연 분과. 이게 바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의 아이들과 그곳의 사람들과 우리 교회와 원투원으로 결연을 맺어준다. 이거 좋은 뜻을 갖고 조직을 한 것 같은데 이 조직을 운용을 안 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를 재미있게 하면 좋겠어요. 친구가 되면 저쪽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혜택을 봐요. 그 사람들에게 생일을 챙겨줘요. 생일 카드 하나만 보내줘도 얼마나 좋은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 카드를 보내주도록 하세요. 부활절이면 부활절 카드를 보내주도록 하세요. 1년에 몇 번만 해도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외국의 어느 나라에서 나에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1년에 서너 차례 카드만 와도 굉장히 그 마음속에 어떤 연대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사랑을 느끼지 않을까요? 말씀해 줄게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너무 실제적인 얘기 하다 보니까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선교는 친구를 먹는 것입니다. 친구를 잡아먹는 게 아니고요. 친구 대기하는 겁니다. 친구 대기. 그런데 그게 너무나 이제 좀 더 이렇게 가까운 느낌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 보모교회가 많은 친구를 가진, 정말 여러분들 오늘 글로벌 시대에 대구에 있는 범어교회가 선교를 하기는 하는데 친구가 없어요. 글로벌 친구가 없어요. 이 글로벌 친구를 만들어 가요. 우리 자라난 아이들에게 글로벌 친구 프렌드십을 만들어주고, 그래 자라면서 선교를 실감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정말 땅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선교의 귀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범어교회 그동안 30여 년 동안 중국으로부터 일본에 여러 나라를 거쳐 남아공까지 땅끝에 우리의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아름다운 선교 사역을 해 왔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종의 잘못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 새로운 우리 목사님 통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선교하는 친구를 맺고 친구가 되고, 친구를 통하여 온 땅 끝에 손에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범어교회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